안녕하세요. 요즘 일교차가 좀 크네요. 밤이 되면 좀 추운 것 같고 지금 낮인데 날씨가 되게 좋아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제가 보니까 오늘 굉장히 훈훈한 날씨라고 데이트하기 좋은 각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고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청천교회 고등부를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한 주간 큐티한 묵상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번 주 큐티를 즐겁게 하셨나요? 네. 제가 선생님들에게 들은 거랑 조금 다른 대답인데요. 선생님들도 제가 카톡방에서 큐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배 타고 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별 다르지 않아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잘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고비가 올 때가 됐어요.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는 기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계획적인 바울을 보았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우연 같은 필연이었죠. 제가 엊그제 그 교사대학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을 물어보시길래 저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계획과 필연 속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중반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고 내일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그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막을 내립니다. 지난주에 큐티 본문인 25장에서 총독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면서 재판을 다시 받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25장 후반부터 26장에서는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그 아그리빠 왕이 와서 총독 베스도를 찾아와서 아그리빠 왕에게 또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큰 그림으로 보자면 24장에서는 총독 벨릭스와 재판을 받고 25장에서는 베스도, 26장에서는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으로 이 4, 5, 6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7, 28장에서는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고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구절은 한 구절이고 오늘 설교 본문은 좀 짧습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를 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신약 239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어는 30절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초반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마지막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모습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설교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설교 본문은 바울이 로마군에게 갇히고 이틀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구절입니다. 이 본문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나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3장 1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28장 31절까지를 잇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23장 원문에서 나오는 담대함의 원래 의미를 보면 영어로 to have courage로 용기를 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담대하게 라는 단어의 의미는 23장과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숨김없이 말함, 용기를 가지고 말하다 라는 의미로 그 말하다 라는 의미가 큰 단어입니다. 담대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 23장의 담대하다와 28장의 담대하게 라는 이 두 단어를 용기를 내어 말하다, 이 담대하다가 한 가지 한글 해석인 담대하다 라고 번역을 해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장으로 넘어와서 그 종착점인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은 23장 11절 담대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헬라어 원문 어순에서는 31절의 마지막 단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단어가 마지막으로 끝나거든요.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단어들은 그 문학작품에 쓰이는 리듬을 가진 단어들로 그 승리에 찬 강력한 어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요. 사도행전이 아닌 몇몇 다른 기록들에서는 이 단어들 뒤에 아멘으로 끝나는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구절이 예배 순서 중에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담대하다라는 단어를 꽤 좋아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까지 이 단어를 10번을 사용하였고 23장에 예수님께서 담대하라는 부분을 넘어서 오늘 본문까지 23장에서 28장까지 4번이 더 사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28장 15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잡혔을 때 그때부터 로마로 가는 여정이 3년에 걸쳐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바울은 그 안에서 시종일관 이 담대함을 잊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했을 때 바울은 정면으로 맞섭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변호사 더둘로의 말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6절에서는 구체적인 기소 내용으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지만 소문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지는 못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더둘로가 말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은 소동하게 하지 않았고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예수쟁이라는 자신의 호칭에 대해서 자신이 나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된 메시아,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와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유대 공동체의 법에 어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신을 잃지 않았고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총독 베스도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은 베스도에게 죄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이 말을 듣지만 받아들이지만 바울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미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였지만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자신의 변론을 하는 것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하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님 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에서 아그리빠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느냐? 감옥에 gat힌 이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으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27장에서는 로마로 압송되는데 배를 탄 바울이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고 할 정도로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10절에서 27장 10절에서 바울은 항해가 위험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 출항을 했습니다. 27장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27장 21절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오늘 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수위를 긁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의지하면서 말을 합니다.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주시는 말씀에 담대함으로 예언하였고 사람들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장의 상반부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큐티를 하시면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는 바울의 예언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보고 더 이상 바울을 단순히 죄수의 신분으로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감옥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는데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연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옥에 가지 않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본의 이야기를 또 다시 읽겠습니다. 사본의 내용입니다.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은 그의 죄수들을 병영 연병장에 넘겨주었지만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병영 밖에서 따로 지내도록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오는 길에 예비해 두신 사건들로 바울은 로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 교회의 사람들을 비교적 편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말씀하신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지키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부터 시작해서 3년의 시간 동안 담대하게 살아온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승리의 강력한
그 어조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PPT를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짓없이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이 있을 예정인데요. 제가 설교로 준비를 하면서 거의 한 달 전부터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주를 보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담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저희 학교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다니는 그 총신대학교는 그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게 된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신대 그 교장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총장이 있는데 이 총장의 개인비리부터 시작해서 그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사태가 발생해서 학생들이 총장이 물러나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이 물러나라고 최일선에서 앞에서 그 시위하는 그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그 비대위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비대위는 저희 이제 학교의 본관과 강의실을 점거해서 문마다 이제 의자를 쌓아놓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고 예배당이 하나가 있는데 예배당도 거기서 이제 잠을 자면서 이제 학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제가 첫 월요일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월요일 밤에 이 사태를 알고도 저는 이 학교로 가기로 했고 작년부터 이거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에 가서 기숙사에 있는 다른 친구들, 옆방에 있는 친구들과 8명이서 모여서 기도하고요. 화요일에 새벽 기도를 갔더니 학교의 사람과 그리고 학생들이 새벽 예배 앞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를 누가 드릴 거냐에 대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비대위가 이게 지금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학교가 이것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를 한다면 일반 언론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교육부가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서 관여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나가서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말을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가면 학교와 학생의 갈등만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의 갈등. 지금 학생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이 총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총장이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한 교수님들을 막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교수들은 이 총장을 바라는 그냥 이렇게 아부하고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저희는 이 교수들에게 수업을 들을 수 없다 라고 좋은 교수님들을 우리에게 빨리 돌려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생의 갈등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학교에 가면서부터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끼리 가진 그 생각에 따라서 싸움이 벌어지고 학생들끼리도 싸웁니다. 내가 등록금을 이렇게나 많이 내고 왔는데 수업을 못 듣는 게 말이 되냐. 비대위는 빨리 학교를 풀고 우리를 수업 듣게 하라. 어떤 학생들은 비대위가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끝까지 안 힘내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끼리 모이면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 입학식도 못하고 입학식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예배만 가면은 이 이야기와 기도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분위기에서 조금만 잘못 이야기해도 그 날이 서는 이 분위기를 보면서 기도만 하면 제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 주 내내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이 원래 학생들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요. 총장의 비리가 없었으면 애초에 이런 싸움은 없었고, 원래 한 주간 개강 수련회라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분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신대원으로 부르신 저의 부르심의 이 필연인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가운데에 내가 있는 건가,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 다시 학교에 가야 되는데, 어차피 수업도 없는데 제가 학교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어가야 했던 어떤 수업의 교수님은 다음 주에도 오지 않는 학생들에게 그냥 성적을 F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다음 주에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다독이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받을 이 F가 페일의 F가 아니라 그 믿음, 페이스의 F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F를 주시는 것이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수님들한테 불이하게 듣는 것보다 정직하게 정의를 바라면서 들어야겠다라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지난주 설교 본문에 있는 담대하라였습니다. 저의 부르심은 용기를 내라. 이 고난 속에서 용기를 내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에서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미치는 것이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제가 울 것 같아가지고 휴지를 가져왔어요. 네. 저의 부르심은 제가 용기를 내서 시위의 한복판에 서서 그 싸움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 혼란 속에서 성령이 임하심을 따라서 주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제가 세례 학습 문답을 가르치면서 저에게도 주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습 문답 51번,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거 혜연이가 한번 읽을 수 있어요? 51번 시작. 성경을 힘써 배우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라. 이 문답이 저에게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우지 싸우라고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배웁니다. 이 분열과 싸움 속에서 저의 부르심은 다툼의 위로자였습니다. 저의 부르심은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학생들이 분열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는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중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 너의 이야기를 내가 이해한다. 우리가 근데 싸우지 말자. 싸우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내일부터 또다시 학교에 가야 되는데 사실 너무 두렵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여정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바울이 담배를 표류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과 위태로운 배에서 잠시지만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다음날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 말을 다시 바울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제가 이 두려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이 저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청천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 의미가 힘들 때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공동체 일원이고 제가 지금 참 많이 힘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설교 제목을 저에게 말해주시면 제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생활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더 이상 이제 학교 이야기를 설교 중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제가 성철교회 고등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가면은 학교밖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성철교회 고등부를 너무 사랑하는데 성철교회 고등부 기도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천교회 고등부 여러분의 학교에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담대하라는 말에는 그 담대하라, 그 용기에 상응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운 일이 학교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이 두려울 만한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싸움은 이곳저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고 요즘은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들이 미투라는 운동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우리 한국 사회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정치권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싸움도 있었고 그 전에는 세월호 사건도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되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싸움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23장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담대하라 이 단어는 이 같은 단어가 복음서에도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16장에 그 한 구절을 지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사순 줄을 읽고 자폭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담대하라라는 이 단어는 사실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수동적인 의미라지만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주님 안에서 담대한 것은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믿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그 사도행전은 담대하게 이 단어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겁심없이 말을 했다라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된 것처럼 바울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며 학교를 사랑으로 품으려 할 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혼란한 학교를 제 마음에 품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학교 생활을 하기를, 담대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에서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지어도 담대한 학교 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28장 31절은 어떤 결말을 내면서 끝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열린 결말로 맺고 있습니다. 이 결말에 우리 고등부의 이야기를 넣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도행전 28장 32절 제가 한 구절을 한 번 더 써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31절부터 그대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성전교회 고등부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삶으로 살아가더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 새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에 대해서 광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새신자 작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미워하는 친구, 다투고 싸움하는 친구, 이 교회에 정말 같이 다니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친구를 접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친구는 평소에 전도를 하시고, 그런 친구는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담대함으로 그 평소에 전도하는 그 친구가 아니라 그 미워하는 친구, 그 싫어하는 친구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상처는 회복되고 학교에서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학교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지 마세요. 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능동적으로 담대하게 학교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지 않지만 정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끼어서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그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학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시 62편 5절을 인용하시면서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는 위협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차피 악은 물러날 겁니다. 작은 것이 아닌 큰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으로 학교에서 싸우지 않기를 바라고 큰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학교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청천교회 고등부 여러분, 청천교회 고등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에게 있는 일만큼 큰 환난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여러 싸움들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메시지에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시고 성경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모든 힘듦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창섭 목사님께서 총신대에 오셨을 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인 종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큰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모든 두려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었어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인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와 같은 모든 나쁜 것들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거룩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됨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세요. 저는 청천교회 고등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잘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싶습니다. 방금 들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